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참 이게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뼈대를 놓치면요, 이게 해설이 엉뚱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잘못하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요한계시록 해석에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달리, 다른 성경의 부분들하고 달리 이 구조를 잘못 잡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고 말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이거 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맥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의 일이고 2장, 3장, 4장, 5장은 현재 일이라고 그랬고, 6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자, 6장부터 22장은 소위 말하면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의 맨 끝에 나오니까, 여러분, 인류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뿐 아니라 그런 어떤 일반 예언가도 있지만, 이 인류는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또 끝이 아니라고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또 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새 창조까지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역사죠. 역사의 드라마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데 이제 이 6장부터 22장인데 맨 끝에 석장,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로운 드라마예요. 새 창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장부터 크게 보면 19장까지는 뭐냐 하니까, 이게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9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하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환난들, 재앙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심판을 각종 환난들이나 재앙들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앙들, 환난들, 하나님의 심판에 세 가지 뼈대가 있어요. 세 가지 뼈대가 뭐냐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여러분 별 보셨죠? 네. 777이에요.
어디 본 것 같지? 땡기는 거 있잖아. 땡기는 거. 여러분 땡겨 보셨죠? 네, 저도 언젠가 옛날에 한번 땡겨 본 동전 뭐랄까 10센트짜리 하나 넣어가 그걸 요즘 뭐 다임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하여튼 한번 땡겨 보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뭐랄까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7인, 7나팔, 7대접 요 777이 뭐냐 하니까 환란의 뼈대예요. 이 뼈대인데 이게 여러분 요 뼈대가 중요한데 그 뼈대가요 여러분 사람이 뼈만 있어요 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중요한데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도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지금 오늘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할게요. 문제는 예를 들어 7인하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7인이 떼지는 과정인데 6인만 떼고 7인 7번째 인은 또 나중에 가서 떼요. 8장에 가서 떼. 떼려면 한꺼번에 떼지. 왜냐면 주님 하시는 일이 화끈하면서도 지루해요. 내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어떤 때는 확 나타나시는데 어떤 때는 나타나라 해도 안 나타나. 기도해도 안 돼. 하여튼 주님이 밀당의 천재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맨날 인내하라 그러잖아. 인내하라. 나 미치겠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7번째는 또 8장에서 떼지고 또 8장에 보면 7나팔이 떼는데요. 떼는 게 아니라 7나팔이 부러지는데 나팔을 부는 거에 떼면 안 돼. 그거는 나팔은 빰빠라만 트럼펫이라고 나와야 돼. 트럼펫을 부는데 6개만 또 부르래. 그래가지고요 이게 또 8장 9장에서 끝나니까 11장에 가가지고 7번째 나팔이 불러요. 그런데 또 그럼 7번째 나팔을 불렀으면 7대접이 열려야 되잖아. 근데 7대접은 또 15장에 가서 열리기 시작해갖고 16장에 가서 끝나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또 주님 와야 되잖아. 7대접 환란이. 그런데 또 17장 18장은 큰 엄녀 바벨론 심판이고 들어봤죠. 하고 19장이나 나타나요. 아니 내 성질 같으면 오늘 6장 7장 8장에서 7인 7나팔 7대디가 9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10장 플러스 해가지고 19장이야 10이라고 해서 무한수잖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래서 이거를 뼈대라 그러고 본계시라 그래요. 본계시. 하여튼 환란은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 안에는 뼈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씩 들어가. 다음 주에 7장 못할 것 같아. 7장이라든가 그 다음 중간에 뭐 예를 들어 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라든가 뒤에 17장 18장 이거는 뭐냐 하니까 보충계시라 그런다. 보충계시. 이 보충은 왜 들어가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앞에 환란들 뒤에 환란들을 좀 뭐랄까 설명을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환란이 지나갔거나 또 지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쑥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와 관계가 없어. 이게 완전히 그냥 옛날 주님 오실 때
초림하실 때로 돌아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또 복잡할 뿐 아니라 안 좋은데 이거 이해하기가 뭐예요? 힘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도 이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머리를 연구한 거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속으로 또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도움은 될까요? 도움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7인, 7나팔, 7대접을 이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사실은 똑같은 거다. 7인 이퀄 7나팔 이퀄 뭐예요? 7대접이다. 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본 것뿐이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반복 해석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니까 7인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첫째 나팔에서 7나. 그럼 7대접, 첫 대접이 첫 인과 같다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식사를 할 테니까 좀 마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7인이나 7대접이, 7나팔의 7대접 똑같은 건데 약간 각도를 달리했고, 나는 각도를 달리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학자들이 풀어요. 뭐 학자들이 푼다는데 나는 학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푼다는 데다, 근데 또 그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많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걸 반복 해석법이라 그러는데,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해석이 점진 해석법이에요. 점진 해석.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7인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이 7나팔을 포함, 7번째 인이 딱 들이면 7나팔이 바로 나타나거든. 근데 7나팔 끝나고 7번째 7나팔이 불면은 7대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환란이 심해진다는 거야. 7인보다는 7나팔이 심해지고 7나팔보다는 7대접이 심해지고,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오늘은 못하지만 다음 주 첫 번째 7인 중에 여섯 번째 인은 주님의 재림 직전을 가리켜요. 그러면 7인이 뭐 심화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조금 순서가 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7인 7인 중에 7번째 인이 떼질 때 7나팔이 부러지고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7대접이 일어나면 사실 따지고 보면 7인 속에 마지막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참 멋있게 이런 해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멋있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 인이 진노의 큰 날이고 예수님 바로 직전인데 이게 여섯 번째 먼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7번째 인이 마지막이 아니잖아 이게.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어떤 학자들 그러면서 그게 해석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 그 해석을 좋아하다가 제가 버렸어요. 연구하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좋아했던 건데.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대충 학자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점진 해석법을 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학자들이요 반복 플러스 점진 해석에서 절충원을 내놨어. 반복되면서 점진한다. 그런데요 나는 이런 거 싫어. 왜냐하면 뭔가 대충 비빔밥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비빔밥이 음식으로는 좋지만
이 해석으로는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반복 해석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정진 해석법은 좋지만 여섯 번째 인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7인, 7나팔, 7대접은 분명히 정진적으로 심화는 되지만 7인 속에 7나팔과 7대접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7인 다르고 7나팔 다르고 7대접 다르다. 이거는 반복 앞에서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정진적은 맞지만 이게 7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7나팔 7대접 아니 7인 다르고 7나팔 다르고 7대접 이거는 분명히 시간 순서적으로 정확히 되어 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많은 학자들이요 계시록 많이 연관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의 키포인트는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 이 7인 있죠. 이 7인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것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석책인데 세계 3대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가 있는 주석, 이분은 이게 안 들어간대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 정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7인은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7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는 7대접 나오죠. 그러면 7나팔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전 3년 말이에요. 7대접은 뭐예요? 그 유명한 후 3년 말이에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끝났죠.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식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들어가요. 자, 들어갑시다. 6장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갈게요. 1절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요 부분은 우리 5장에서 설명이 잘 됐죠.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 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잠깐만 반복할게요. 이거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간수되고 봉함된 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글인데 그 글은 예수님 재림 때 전후의 모든 사건 마지막 7년 대환란 플러스 뭐예요? 어떤 예수님 재림 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 봉함하는 7인으로 봉함하는 완전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 우니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 이러면서 누구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야. 왜 어린 양일까?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속죄 사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이거 놓치면 우리 다 놓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씻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하나도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라도 확실하게 아멘해야 돼.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성화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유일한 자격자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막 악기를 막 부르고 또 뭡니까? 밴드를 불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뭐 하나님이 부러워할 정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지. 그래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도 좀 삐지실까봐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막 세세대로 돌다 그러니까 막 내생으로는 아멘 그러고 장로들은 엎드리기 그러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이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에 관한 비밀의 책 이거를 딱 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주님이 딱 떼실 때가 오는데 아직은 이게 7인을 다 떼실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제 그 때가 종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요즘 세상이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아마 첫 번째 생물 같으면 사자일 거예요. 사자같이 생긴 생물인데 이 천사죠. 그룹인데 우레 소리같이 말하는 큰 천둥 소리인 거예요. 천둥 소리같이 아주 오라 영어로 하면 뭐게요? 이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사도여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을 예수님이 떼시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오라 나오라 그러니까요 흰말이 나왔어요. 근데 흰말을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좀 논쟁이 많은 부분이고 약간 난해한데 여러분 흰말과 흰말 탄자가 누굴까 할 때 보통 흰말이면 좋은 이미지잖아요. 희다는 것은요 순결, 성결, 승리, 희록 좋은 거잖아요. 영광의 옷, 승리의 옷, 성결의 옷인데 그래서 흰말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활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이야기고 면류관을 가졌다는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고 아주 어떤 전쟁을 하면 활을 정복하고 있다는 자꾸 정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흰말도 좋은 이미지고 면류관 승리를 가리키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원리관인데 이게 좋은 이미지라고 볼 때 많은 그 해석자들이 학자들이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타면서 이렇게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 운동을 가리킨다. 힘차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는데 여기서 약간 해석이 다른 것은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가리킨다 그래요. 나는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 첫 번째도 떼시는데 또 나가 살 틈이 어디 있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로 예수님의 뭐 그 해석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흰말 탄자를 우리 다다음 주는 14만 4천 명 해석에 또 요즘 우리 그 큐티 하는데 그 큐티 해석이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건데 이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니까 요거는 예수의 증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들. 그 충성된 증인들을 이퀄 누구냐 하면 나중에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와.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 봅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정반대로 또 해석하는 거꾸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걸 재밌게 들어야 내 신앙이 좋다는 게 내가 좀 재미가 없어도 내 신앙이 좋아지려면 이걸 알아야 들어야 되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흰말과 흰말 탄자를 저 그리스도로 봐요. 아니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고 또 흰말을 타냐. 이거는 뭐냐면 가장했다. 가장.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7년 대환란에 놓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적 그리스도에 속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거꾸로 봅니다. 근데 정반대의 그 어떤 해석도 꽤 가능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게 좋았다.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니까 약간 좀 그 지지자들이 적지만 국제 전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학자들은 이런 걸 다 연구해요. 그 당시에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잖아. 그 로마 제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그 파르티아인이라고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쪽, 페르시아 쪽에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인이 흰말을 타고 활을 짰었대요. 그래가지고 늘 로마가 유일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들과 로마 간의 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로마 제국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국제 전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복음 전파 운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또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한다는 것은 이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맞는데 지금 제가 7일이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야.
그런데 국제 분쟁은요, 둘째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둘째인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네 번째가 왜 하니까, 이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전부 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째, 이게 전부 다 재앙들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이게 전부 재앙들이고 환란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 전파가 안 맞아. 복음 전파는 재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맥, 이 전부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이를 떼시는데 무슨 재앙이 나와야지. 좋은 말이 나오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재앙은 재앙인 것 같은데 이게 뭔 재앙일까? 이해가 안 되는 재앙인데, 이걸 어디서 찾아내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내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내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이퀄 비슷하다. 누가복음 21장 이퀄 마가복음 13장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계시록이라 그래요. 작은 계시록인데, 요 마태복음 22장을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순수도 거의 일치. 이거는 뭐니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7년 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좀 7년 대 환란도 끝에 약간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7년 대 환란 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갑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열어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는 좋은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니 대답하여 갔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가리키거든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해 주는데,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때 어느 때는 언제 때일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 인류의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주님 재림이 거의 같은 시기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재림이 빠를 줄 아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물은 거야. 같이 물으니까 주님이 나는 2000년 후에 한참 있다 올 거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 주님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신 분이 아니야. 주님은요, 왜냐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나는 것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충 이중적으로 말씀하셔요. 그걸 이중예언이라고, 복합예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4절에 시작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으려 할 때 예수께서 내 말에 갔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미혹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난리니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둘째인이 전쟁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쟁 전에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쭉 말세까지 종말까지 갔다가, 여러분 종말까지 갔다가 23절 보세요.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예요?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예수님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언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언제 주님의 재림일 때 징조가 뭐냐 할 때 주님이 첫 번째 미혹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미혹 해놓고 환난 마지막에도 미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니까 이 미혹이 뭐냐니까 이 주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미혹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 7년 대환란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근거가 맞는 것이 이때 말씀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말세도 종 끝에도 임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도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로부터 나온 파생된 당들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구원파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죄짓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음행을 해도 되고 우상숭배 해도 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잘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당시 영지주의가 그랬다. 그게 이단이거든. 그러면서 요즘 여호와의 정인의 원류가 아리우스파, 우리 좀 있으면 배우면 아리우스파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송해하고 그게 지금 내려온 게 여호와의 정인이거든.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좀 지나고 있었다가 초대교회 지나고 한 3세기 4세기 있다 지금 19세기 20세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이단들이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그리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잘못된 신학 예를 들어 지금 캐톨릭도 뭐냐니까 교황 무엇을이라든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예수님은 항상 아기로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자라지를 못해.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 그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그 여자는 뭐냐 하니까 그 우리 구약에 보면 아세라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스타롯 그 여신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여신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누구냐니까 그 여신들이 뛰어난 담무스라는 그런 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 적용해가지고 담무스를 닮은 예수를 만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토속 종교와 혼합된 게 캐톨릭이에요. 예를 들어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이 점점 종교다운주의로 흐르고 지금은 뭐냐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왜 들어왔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신앙을 버리고 이성을 택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안 보고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거든. 미국이 들어온 지가 한 100년이 살짝 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끝에 다원주의가 된다. 다원주의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마르크스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지금 진화론이라든가 신학의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민중신학이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마지막 동성애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퀴어 신학이나 젠더 신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냐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까지는 믿었는데 다원주의 신학은 다른 거 믿어도 된다 이러고 이제는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영주의 말고 유대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잖아.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 유대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전혀 반대가 율법주의야.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단들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혹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버리고 심지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택하신 자라도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부들은 말할 거고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엉뚱한 길로. 이게 뭐야? 미혹이야. 이게 뭐냐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여러분요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의 뭐랄까 원형이 돼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한 게 예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받지 않았다. 딱 이것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머리도 복잡해. 세상 살기들도 뭘 복잡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아멘. 오직 내 평생 예수님만 따라간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고 이 말씀 지켜나간다. 이것만 하면 미혹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철학들 배우고 이상한 신학들 배우다가 헷갈리는 소리들을 막 하는. 여러분 요즘 신학자들 헷갈리는 소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엄청나게 합니다. 예. 어떤 유명한 구약신학자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니까 기후 문제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참 물론 기후 주님 이 총당같이 검어진다는데 우리가 그 기후 문제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마지막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천재지변이 올 텐데 우리 기후 문제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영혼 구원하고 이 환난할 때를 면케할 거기 신경 써야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어디서 놓치던가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놓치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신학뿐 아니라 세상도 세상에서 오직 돈 그러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부자는 천국 다리가 낙타가 발을 뒤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이해해. 그 사람은 돈을 벌어야 재미가 나니까 그게 자기의 신이니까 반문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못되어서 혈안은 그럼 이미 맛이 가는 거예요. 미혹이야.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거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돈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대요. 그런데 뭘 그 신경 쓸 것 자체가 미혹이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게을러라는 말은 아닌데 주님 중심으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를 갈든지 밭을 갈든지 하면 매에서 이렇게 뭐랄까 콩도 갈고 밭에서 곡식도 부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왜 미혹이 드냐는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은 주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미혹이었다.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가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겠습니다. 2장에 여러분 2장 7절 2장 7절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지 7절 찾으셨어요? 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것은 사도 바울 때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는 어느 정도 지금 막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이거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자기가 아니야, 저를 죽이시고, 불법한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죽이면 안 되지. 적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데 약간 막혀있다가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적 그리스도인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뭐예요? 모든 속임으로. 이게 미혹이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유혹이 역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믿고 이재명을 믿는 거예요. 저는. 뻔한 거짓말쟁이고 뻔한 미혹인데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가 작은 메시아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미혹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예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장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심판받으라고 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잘 알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재앙을 면하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누구? 예수. 오직 뭐예요? 성경. 하루 종일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죽으라고 해봐야 남는 게 없었잖아. 우리는 아예 그냥 우리는 집도 없어. 이양 없는 거 없이 사는 게 좋아. 나그네 같이. 굉장히 성경적이야. 우리는 지나치게 성경적. 자 갑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8절까지는 못할 것 같는데 오늘 4절까지는 합시다. 괜찮겠죠? 네. 마지막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알았어요. 자,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아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송아지같이 생긴 천사인데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오늘 여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들 속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흰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빛이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빛이라. 빛. 그러니까 붉다는 말은 전쟁 사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탄자 말 기수가 허락을 받았다는 게 누구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환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늘의 천상의 보좌가 나타나잖아. 이게 뭐냐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들, 특별히 마지막 때 환란, 재앙, 심판들이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놀라면 안 돼. 그 믿음이 좀 부족한 거야. 어차피 환란 오게 돼 있어. 이게 어느 정도 연기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보호받고 또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지 오게 돼 있어.
이재명보다 더 나쁜 인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면 우리 기도는 해야 되겠죠. 어떤 시를 늦추기는 하지만 그래서 허락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이 세상은 인간의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속에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화평, 서로 죽이게 하고 살육이에요. 또 큰 칼을 받았다. 여러분 큰 칼은 이렇게 봅니다. 큰 무기, 가공할 무기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대량 살육이에요. 대량. 여러분 무기가 발달할수록 많이 죽잖아요. 화살 한 대로 갔다가 나중에 따발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도도도도 나갔다가 핵폭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몇십만 명이 하루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전쟁과 살육이 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는 이 전쟁이요. 왜 이게 전쟁이 왜 우리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 작은 계시록이 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장과 거의 같은 장인가 하면 거의 같은 병행장인가 하면 우리 돌아가 봅시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갑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여기 보면 아까 보면 5절까지 그랬잖아요. 5절까지 미혹해 하리라 사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닌지라. 이 말은 7년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요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전쟁 이런 게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그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재난의 시작이라 그럴 때요. 이게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요. 7년 대환란 직전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재난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이거는요. 산통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통. 여인이 근데 산통이 시작될 때하고 나중하고 진통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좀 쉽게 하다가 천천히 나중에는 빨라지고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의 직전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한번 마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종말에만 올까요? 사실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주님 처음에 오실 때도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고 저 아람이고 그 전쟁들이 수없이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침범하고 바벨론이 침범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고 로마도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서양 구라파 역사고 유럽에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예수님 당시가 삼국시대인데 고려국으로 신라 그 다음에 백제시대 근데 전부 삼국이 싸웠죠. 그 다음에 또 고구려가 멸망을 당했죠. 온갖 싸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 거란 전쟁이 있었죠. 또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이순신 일본에서 또 왔죠. 한산 대첩이 있었죠. 그런 수많은 근데 요즘 현대 와서 어떤 전쟁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커지잖아요. 전 세계로.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 많이 이민 왔잖아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끝나고 걸프 전쟁 같은 게 있었죠.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지금 또 이스라엘은 7일 전쟁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전은 혁명이잖아요. 내전은 혁명인데 그 나라 안에서 나라 안에. 국제가 아니라 나라 안에서 뭐 보스니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쿠르드 내전, 르완다 내전, 우크라이나도 내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IS의 테러, 이런 아프리카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면 내전들이 일어나죠. 일종의 내전,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요. 지금 한국도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라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워낙 이 성적만 보다 보니까 다른 걸 볼 틈이 없어. 그런데 이재명이가 내전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 장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멍군하면서 뭐라요? 계엄령을 발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참 탄핵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넘어갔어요. 윤석열 절대 탄핵 안 나간다. 걱정하지 마. 강화문이 그냥 뒤에서 죽으라고 빠지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마치 이재명도 저녁에 못 살았죠. 왜냐하니까 그때 저는 정치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때 이재명이 살려면요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었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8명 정도를 아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한 수 거야. 그래가 이쪽에 이제 국힘당이 108석인가 했는데 전부 108석인데 이 108번뇌야. 국민의 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8명 이상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탄핵 결의할 때는 더 많이 탄핵 그 소추안을 올릴 때는 넘어간 거야. 그런데 넘어갔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안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망해버린 거야. 한동훈이는 이 녀석은 지금 대통령 되는 꿈밖에 없어. 그 밖에는 이 사람의 꿈이 없어. 지정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한 명만 그쪽에 지지하고, 안철수는 안철세야. 지정치가 아니야. 서울대 나도 소용이 없어. 이게 참 희한한, 부산 사람에게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남은 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은 지금 감옥 갈 길밖에 없거든.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나는 그래 봅니다. 내전으로 치닫는 수밖에 지가 살 길이 없는 거야. 어차피 감옥 가서 10년 있으면 썩을 바에 마지막 한번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끌 뿐이 강화문 혁명밖에 없어. 지금 마지막 내전입니다. 이건 실제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 내전도 이게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남북이 통일될 때 또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안 죽게 무혈로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쭉 전쟁이 살육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거나 주님 재림 직전을 제3차 대전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너무 심화되는 진짜 대량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근데 대륙선은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 보면 4분의 1이 7년 대환란 전에 죽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려면 오늘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치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 후서 찾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갑시다. 데살로니가 살이 떨리기 직전에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5장 1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거라. 저희가 평안하다 할 것 때 여기가 중요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재난은 산통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홀인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못 피한다는 형제들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만 깨어있으니까 도적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있으라며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지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고민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미혹은 임하게 돼 있어. 어차피 전쟁은 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재난의 시작이고 산통이 올 줄 믿고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내가 100% 확신은 못해. 거의 99%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껴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미혹이 그 전쟁이 우리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때 더 할수록 그 미혹이 더 심해지고 지금 고등학교라든가 공립학교는 엄청난 미혹이더라. 지금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가 한국 가서 비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주디 같은 인물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주디가 들고 젊은 애들이 다 속어요. 뭐냐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맞는가 보다. 지금은 불과 3, 40년 전하고 질이 달라. 점점 미혹이 심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보호가 우리 가정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자고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성경 읽고 더 주일날 일찍 나와서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나만 구원받을 바에 나는 구원 하늘의 상급도 받고 이 땅에 복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모든 자들에게 이 환난에서 앞으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 더 크니까 미혹과 전쟁이 더 크니까 거기서 보호받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